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첫 아기를 낳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일인데 옹알이라도 하면은 어쩌면 그렇게 엄마 아빠는 행복한지요. 뒤집기 했다고 온 동네에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첫 걸음마를 뛸 때에 엄마한테와 아빠한테와 할머니한테와 그리고 온 식구들이 한 걸음 뛰고 쿵 넘어지고 두 걸음 뛰고 풀썩 주저앉는 것을 왜 그렇게 대견스럽게 생각했던지요. 학교를 가는 날이면은 그 아이 손잡고 학교 갈 때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행복하게만 했던 게 우리 엄마와 아빠의 마음 아닙니까? 왜 그렇게 그 아이가 그렇게 이쁠까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토록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오늘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낳으셨으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광야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토록 이뻐해 주셨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궁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막 갓난아이가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홍해가 갈라질 때도,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물리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론이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은혜로 받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는 큰 형아들도 많은데 날 보고 이제 혼자 학교 가랍니다. 오늘 본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나가서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성장했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지요. 구원받고 마냥 행복하기만 하던 어느 날 하나님은 내게 때로 시험을 허락하고 어려운 무거운 짐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죄를 끊어라, 세상 버려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관섭 풍습을 떠나라, 반드시 주일은 지켜야 된다. 11조는 1원도 떼먹으면 안 된다. 설금설금 11조 떼먹기 시작하면은 축복의 자루가 바늘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점점 커지고 찢겨져서 축복의 자루가 찢겨지는 법이거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싸워야 될 적은 2가지였습니다. 출애굽을 나왔지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늘어지는 애굽 바로의 왕이었습니다. 앞으로 성큼성큼 전진해야 되겠는데 그 앞을 가로막고 나서는 아말렉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 나의 모습, 세상 친구 관계, 생활 습관, 미신, 풍습, 이것들이 나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바로 왕이지요. 예수 믿었으면 성화되고 거룩해져야 되는데 믿음의 열매로 나가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아말렉 인계지요. 과거를 얼마만큼 단호하게 단절하고 거절할 수 있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고 성화되어 갈 수 있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이 2가지가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7장 8절 말씀이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주어가 재미있지 않습니까?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온 상황입니다. 마귀에게 만만하게 보이면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찌르 주셔야 되겠는데 이제는 네가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기도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은
이 공격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피곤하여 쓰러져 넘어져 일어나지 못할 때에, 시험대로 끙끙거리고 있을 때에, 불평꾼으로 전락해 있을 때에, 삶의 환경, 가정과 일터에서 어려운 일이 겹쳐져 올 때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죠. 마귀는 기가 막히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압니다. 우리의 최약점이 어딘지, 어디가 우리가 약한지 마귀는 알고 그것을 공격해 오는 것이요. 아킬레스건이 뭔지 아시죠?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그리스 푸티아의 왕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아킬레스입니다. 흑룡강 속에 집어넣었다 끄집어내면 물이 묻은 자리는 활창 어떤 공격도 통하지 않는 장소가 되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아이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흑룡강 속에 집어넣었다 끄집어냅니다. 발 뒤꿈치에 물이 묻지 않았던 것이죠. 공격해도 적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 뒤꿈치가 약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활을 쏘아서 뒤꿈치에 맞히고 독이 묻은 이 활로 말미암아 이 아킬레스는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마지막 약점, 그것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말렉은 누구일까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은 에서가 그의 첩 딥나에게서 아들을 얻었으니 그 이름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에서는 누굽니까?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족속이죠. 그러면 장자의 명분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권세, 제사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할 수 있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족보, 구원의 반일에 들어가는 이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에서는 소홀히 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대단히 짤막하게 표현해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끌고 전쟁터에 나가 싸워라.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승패는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훌이 양팔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기어이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정보기도 하면, 온 백성이 하나님께 매달리면 꿈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동화 같은 얘기인데 우리에게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동화 같은 얘기를 여러분 응답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되었던 일이 있습니까? 이 경험을 많이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 얘기를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에 귀에 들려 외워서 오고 오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양은 다르고 색깔은 다르고 크기는 다르지만은 영적 싸움, 영적 전쟁터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입니다.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 나라가 어려울 때에, 교회가 영적으로 연약해져 갈 때에, 교회가 시험 들어있을 때에, 너희 믿음이 약해져 갈 때에, 환경에 온갖 고난이 휘몰아쳐 올 때에 모세의 팔이 내려와서는 안 된다. 너희 기도의 팔이 늘어뜨려지게 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을 들면
영적인 전쟁터에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발이 내려지면 적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손을 들고 내가 항복하면 죽지요. 손을 든다는 건 항복하는 일 아닙니까? 손을 들면 십자가 모양이 나옵니다.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죽으면 끝장이지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내가 항복하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역사가 살고 시대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나라에 거대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싸움이 보수와 진보의 싸움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영적인 싸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요즘 이 시국 얘기를 자꾸 언급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왜 정치적인 설교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치 설교가 아니라 설교자의 예언적인 고뇌입니다. 예언자의 설교입니다. 역사가 암울해져 갈 때에, 미래가 참담하게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설교자가 예언적인 설교를 잃어버리면 강단은 죽은 강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좋아하더라고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왜 목사님께서 대통령을 어렵게 하나,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수도 진보도 믿지 마시고 예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기 정치적인 성향이죠. 보수가 옳으냐 진보가 옳으냐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나라가 바른 길로 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의 고뇌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해방시키는 거룩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의 주연은 촛불도 아니고 정치인들도 아닙니다. 출애굽의 주연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외국 언론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샤만과의 싸움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샤만의 국정농단 사건이었다고 해서 무슨 기도인이 무슨 구국인이 권력이라면 사죽을 못 쓰던 한국교회 회개하라는 운동인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이런 불씨를 만든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제왕인 줄 아는 정치 후진성에 대한 담대한 개혁을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 원로는 일간신문에 글을 보냈습니다. 그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나간 어떤 대통령이 감옥에 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국에서 만난 한 외국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신문을 보면서 자기는 부끄러워 죽겠는데 손을 꼭 잡으시면서, 목사님, 대한민국이 부럽습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는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부럽습니다. 북한 주민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민주주의, 그런데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설명할 길이 마땅히 없어서 대통령도 최고 존엄도 잘못하면 감옥 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랬더니 입이 꾹 다물어지더라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민주주의의 싹이 나는 것입니다. 죽어지는 그 자리에 정의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가 죽어지는 그 자리에 자유와 평화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원 절대 다수에 의해서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중보기도 할 때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새롭게 역사를 펼쳐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서로 팔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붙들듯이 세상에 지친 아버지의 팔을 붙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지친 어머니의 팔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절망하고 미래가 암담한 우리 아이들의 팔을 어미와 아비가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 팔에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던 지팡이, 반석을 치던 지팡이, 능력을 행하던 그 지팡이가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능력 있는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이 민족에 은혜의 기름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멸망해가는 소돔 고모라를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천사의 가르침을 붙들고 매달렸던 아브라함의 기도, 그것이 중보기도의 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멈춰지는 그 자리가 소돔 고모라의 종말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쳐서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는 그 자리가 역사의 종말, 이 나라의 종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한 명이, 어인 한 명이 있으면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매달려야 할 때입니다. 중보기도의 손은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뻗어내는 손입니다. 이 시대의 아픈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고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나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혼탁한 이 시대를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와 내 자식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중보기도 누워서 할 수도 있지요. 조용히 의자에 앉아서 손모으고 기도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지금 모세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팔이 퉁퉁 부어서 아론과 우리 붙들어 줘야 될 만큼 팔을 들고 기도하죠. 거룩한 노동입니다. 거룩한 수고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위기의 시대라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정치적인 위기의 시대라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의 고통, 나라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곧 펼쳐지게 될 것인데 우리가 구경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종을 이제 허락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경제 위기 시대 아닙니까? 발전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기회냐 위기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어지면 나라의 이 백성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데 또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요?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대한민국 자녀로 자라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내 자식들에게 희망을, 꿈을 주여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아말렉과의 싸움 얘기를 책에 기록하고 자손대대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영적 싸움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전쟁을 하거라. 기도의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저 현장으로 내려가 전쟁을 치러내라는 것입니다. 산의 싸움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싸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느냐의 싸움입니다. 산 아래의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승리했으면, 기도에 승리했으면, 예배 드렸으면 가정 생활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사업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사회 한복판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나 그럽니다. 여러분, 그 얘기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죽으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몸바쳐 헌신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생활만 잘해서 되나,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서 잘 싸워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이,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임재가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의 권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 산 위의 싸움부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산 위의 싸움에 승리했으면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는 우리가 달라진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의 싸움인 게지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불평의 이야기가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이 아말렉과의 전쟁터에 이 역사는 불평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없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싸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기 전까지는 기도보다도 더 능력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흥건히 젖어들기 전까지는 기도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에 연결되고 나면, 말씀에 사로잡히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나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들이, 이 땅을 정복할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 영국 선상 윈스턴 처칠이 탄광촌을 방문합니다. 헬멧을 쓰고 깊은 갱 속에 들어갑니다. 수상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광부들이 몰려들지요. 그곳에서 유명한 연설을 남깁니다. 먼 훗날 그대 후손들이 조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을 때에 그대는 무엇을 했는가 물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잠수함을 타고 싸웠노라 말하겠지요. 또 어떤 이들은 나는 최전방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피 흘려 싸웠다고 말하겠지요. 또 어떤 이들은 나는 군인들이 먹을 양식을 실어 날랐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자랑스럽게 말하십시오. 군인들을 전선으로 보내는 기차를 움직일 수 있도록 깊은 지하경 속에 들어가 석탄을 캐고 있었노라고. 찬바람 맞으며 총 쏘는 군인들의 손을 녹이기 위해서, 그리고 막사에서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저 깊은 갱 속에 들어가 숨을 쉬지 못하는 자리에서 석탄을 캐고 있었노라고. 후세의 사가들은 그대가 전쟁의 영웅이었노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자가 그대들이었노라고 당당히 기록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역사가 흐른 다음에 후손들이 여러분에게 묻겠죠. 230만이 도시 곳곳에 모여서 촛불을 밝힐 때에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북한이 핵을 들고 이 나라를 위협할 때에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선진들이 쌓아놓은 경제의 탑이 무너져 내릴 때에 그대는 무엇을 했습니까? 선진들이 부흥시켜 놓은 한국교회가 조금씩 허물어져 갈 때에 그대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대답하십시다. 눈물 흘려 기도했노라고. 찬바람 맞으며 달려나가 살려달라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기도했노라고. 오늘 마지막 17장 1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주어는 아말렉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혼란이었습니다. 샤만의 농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나왔더니 여호와가 싸우리라. 할렐루야.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여호와로. 그 싸움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에 이 나라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에 이 거대한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를 맡기십시다. 우리 자식들을 맡기십시다. 한국교회를 맡기십시다. 성령의 불이 밝혀지고 기도의 불이 밝혀져 미래는 반드시 희망의 역사로 펼쳐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